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나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한 오래전 일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SBS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서울의 안암에 고려대가 있죠. 그 우리 청소년들 다 이제 몇 년 후에 가게 될 대학인데 그 고려대에 가면 중광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중광 할머니냐면 고려대학교 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광장이 있는데 그 중앙광장 지하에 열람실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학생들 모여서 공부하는 데인데 이 할머니가 그 중앙광장 지하에 있는 열람실에서 10년을 노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도서관 열람실에 가보면 그 할머니가 그냥 앉으시는 자리가 늘 그냥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계셨으니까 그 고려대학교 2000년대 학번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광 할머니, 중앙광장 지하에 있는 할머니, 그래서 중광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를 이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고려대 나오신 분입니다. 65학번이었고 그 고려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셔서 총장상 받으셨고 그래서 그때 신문에도 찾아보면 그 기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여자로서 미국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단신으로 유학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미국에 유학 가셔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인류학 박사를 하신 분이세요. 그 지도했던 미국 교수님이 계신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결을 한 거죠. 그 교수님한테 이 학생을 기억하시냐고 물었더니 그 지도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교수 일하면서 만났던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 주변에 다른 교수님도 대체로 동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후로는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느 학교 이렇게 정교수로는 임용이 안 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면서 마음에 병을 얻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살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처지가 되어서 모교로 돌아온 거죠. 그때가 아마 자신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모든 미래가 밝게 펼쳐져 있었던 것과 같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보냈던 그 모교 고려대학으로 돌아와서 그 열람실에서 노숙을 하시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학자로서의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노숙자가 아니야. 나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와 있는 거야. 아마 이걸 증명하고 싶으셨는지 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뭔가를 보고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 거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 뒤에 보면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져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PD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20일 넘게 식사를 못 하셨다고. 결국은 그래서 영양실조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그렇게 가시게 된 거죠. 그렇게 병원에 계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그 방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뭐 정확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드문드문 있기는 한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한때는 인생에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앞길이 창창해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고 그 노년이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어렵게 되셨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사무엘상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본문 3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말씀을 나눈 게 작년 요맘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사무엘상을 다 봤는데,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이 읽으면 마치 그 중광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쟁에서 빠질 수 있게 됐죠. 그건 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이 질 거고 당신의 아들들도 죽을 거고 당신도 죽게 될 것이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그때 말씀을 제가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사울이 도망가도 되잖아요.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부하들만, 야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못 나가겠다, 니들이 나가서 싸우고 와라,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책임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도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보니 전세가 쉽지 않았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그 핵심부들을 추격을 하는데, 먼저는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비롯해서 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화살에 맞았습니다. 더 이상은 싸울 수가 없겠구나, 그런 형편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던 부하한테, 야 내가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느니 내 손에 죽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하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찌를 수가 없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신이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냥 밉지 않고 연민 같은 게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좀 가엾게 느껴지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고 주민들을 살해하고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워요.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의 죽음이 다 그렇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비슷한 죽음인데도 하나도 안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을 보면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아합 왕도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죽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속 시원하다 아주. 아이고 언제 죽나 기다렸는데 이제 죽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합 왕은 그 마지막 전장에 나갈 때도 살아보겠다고 하여튼 온갖 잔꾀를 쓴 사람입니다. 그 전쟁에 자기만 나간 게 아니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같이 나갔는데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나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가겠어. 그러면 모든 적군의 화살과 적군의 공격이 여호사밧 왕한테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냥 아합을 겨냥해서 쏜 화살도 아니고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그 갑옷의 이음매에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잔머리를 썼는데 그렇게 죽어요. 그런 장면을 딱 보고 있으면 아주 고소하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처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의 평가를 빌리자면 목숨 걸고 나쁜 일만 골라 한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아합만 미운 게 아니라 아합 부인도 미워요. 이세벨도 밉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었다고 해서 불쌍하거나 안타깝거나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달라요.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읽으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길어서 중간 부분을 빼놓고 읽었는데 그 중간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블레셋 군인들이 그 전쟁터를 아마 수색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죽은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있는데 거기 사울 왕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야, 사울이 죽었구나. 어제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의 시신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그 갑옷과 목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고 이제 몸만 남았는데 그 몸은 성벽에다가 매달아 두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받았던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짧은 토막의 이야기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길르안 야베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다. 사울 왕의 시신이 성벽에 매달려서 방치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밤을 새워서 찾아옵니다. 벳산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길르안 야베스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밤새도록 걸어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들의 마을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사울에 대해서 진심일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길르안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이 나하스라는 놈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인지 이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돈을 받든지 그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항복했어? 그럼 너네들 누나를 하나씩 다 뺄 거야. 아니 항복했으면 살려줘야지 항복했는데 누나를 빼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소식이 사울한테 전해집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뭐 제대로 된 왕궁도 없고 그냥 소를 가지고 여전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왕인데도.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길르안 야베스를 나하스가
쳐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아주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밭을 갈고 있던 소들을 다 찢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길르한 야베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하스를 쳐부수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줘요. 이 이야기가 사울의 죽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사울 왕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왕으로 사랑받았던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은 흔합니다. 자주 보게 되죠.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녔던 3살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누나였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탤런트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여고를 다니는 누나였는데 좀 이렇게 좀 보이시해요. 예, 그러고 성격도 굉장히 유쾌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선배였어요. 그래서 이 누나는 학교에서도 인싸였고 교회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인데 그래서 동생들이 볼 때는 일종의 롤 모델이에요. 아, 저 누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 시절에 들었던 어떤 찬양을 들으면 그 누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누나가 청소년 예배 때 혼자 나와서 그 찬양을 가지고 특송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3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 찬양을 들으면 그 누나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제가 뭐 좋아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누나가 이제 대학을 가고 한 1년, 2년쯤 되었을까요? 들리는 얘기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 친했던 친구들, 또 교회 선생님들까지 그렇게 불러다가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누나가 내가 고등학교 때에는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쳐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긴 채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게 당시에 우리 동생들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누나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제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 후로는 소식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제 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었을 텐데 바라기는 어느 곳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일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올해 한 10년 가까이를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흔해요. 많아요. 그 청소년 때 은혜 받았다고,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만났다고 좋아하고,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뭐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도 따라 나가고, 그랬던 얼굴들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 청년부 가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얘들은 인사도 안 해. 그냥 사라져. 잘 들으란 말이야, 니네. 남의 얘기가 아니야. 고려대 갈 너네한테 하는 얘기야. 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때는 뜨겁게, 야, 어떻게 중학생이 어떻게 저러지? 고등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믿지? 그랬던 수많은 얼굴들 중에 대학 가서 청년부 가서 없어진 수많은 얼굴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다행인 것은 사울처럼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요.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때 쓰임 받았다는 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에요. 한때 쓰임 받았다. 정말 복된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당신네 지파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1000년이 지나서도 사울 왕이 제일 위대한 인물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민족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한 남자가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우리는 흔히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출발하면서 거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그가 전도 여행 다녀야 되는 데는 그 헬라잖아요.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바울이라고 고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고보라 그러고 미국에서 제임스라 그러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바꾼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고생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로마 가기 전에 한 고생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더 큰 고생이 있다는 것을 그 말할 때는 몰랐어요. 그 뒤에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어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지금도 여전히 뛰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풀려났다가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는 그의 삶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참수터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 이 바울 참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혀 있었던 그 감옥터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어서 참수장까지 걸어갔던 그 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때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다. 똑같은 사울인데 한 사람은 안타까운 이름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한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있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학교도 조그맣고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옛날에 한때 대학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면 우리 학교가 1번이다 이런 자랑을 했던 때도 있는데, 카톨릭대가 가톨릭대학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 1등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자랑, 우리가 빼놓지 않는 자랑 중에 뭐가 있냐면 1919년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민족 대표가 33명 있잖아요. 그 33명 중에 7명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옛날에 학교에 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 7분, 우리 대학에 나오신 7분의 흉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7명 중에 한 사람의 흉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분이 정춘수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청주 사람이에요. 유학을 공부하다가 28살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고 선교사님께 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1903년 원산 대붕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때는 협성신학대학교라고 불렀거든요. 그 협성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지금도 있죠. 광화문의 종교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의 민족대표가 되어서 참여했다는 그 죄목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분이에요. 출소한 뒤에도 그 일제시대에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러다가 1938년에 흥업구락부 사건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또 경찰서에 연행이 되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징역까지는 살지 않고 풀려 나왔는데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어요. 1939년에 감리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감독이 되시거든요. 그리고부터 아주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합니다. 친일을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꿨죠. 감리교 신학대학도 폐쇄했습니다. 거의 감리교단을 일본에다 갖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일 행각을 벌여요. 감리교회 예배당 39개를 팔아가지고 일본의 군용기 3대를 헌납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젊은 목사들을 다 교단에서 쫓아내요. 결국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후에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지요. 감리교단에서도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평생 감리교 목사로 살았고 감리교단의 가장 어른의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천주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님하고 같이 민족대표 33명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던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다 청주 출신이고 그 나이도 같습니다. 친구예요. 정춘수 목사님이 먼저 목사가 됐고 모든 게 빨랐고 신석구 목사님은 모든 게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친구,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고향 친구 정춘수 목사가 이 신석구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3.1운동에 참여해서 신석구 목사님도 옥고를 치렀지요.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고 창씨개명 반대하다가 그렇게 일제와 싸우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 정춘수 목사가 한창 친일 행각에 열을 올릴 때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신석구 목사가 이 친구를 찾아서 서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소고기 2군을 사가지고, 신문지에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소고기 2군을 사서 친구 집에 가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동 일만 하시고 일제에게는 협력하지 마시게. 내가 고향 친구로서, 나의 은인으로서 당신한테 간곡하게 호소하니 감동 일만 하시고 일제에는 협력하지 마시게. 그 얘기를 듣고 정춘수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광복 후에도 북한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수차례 투옥되시고 6.25 때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렇게 천국 가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의 길이 있고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쓰임받은 인생이 있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한때 쓰임받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늘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넘어가게 하세요. 끝까지 주 안에 거하는 것, 끝까지 쓰임받는 것,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때 쓰임받은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어린 시절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울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극률한지요. 그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 왕처럼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